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고 삽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수많은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쉴 새 없이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일들이라면 괜찮은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거대한 파도와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게 되는 것이 본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인생에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정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를 차지하기 위해 엄청난 숫자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도시와 성들이 이미 다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앞뒤가 꽉막힌 상황 속에서 이때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바라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13대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최초의 왕이었고 그 다음이 다윗 왕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솔로몬 왕이 3대 왕이고 그 다음부터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북이 나눠진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의 13대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히스기야 왕이요 다윗 이후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거의 20명의 왕이 있는데 다윗 이후에 가장 마음에 합한 왕이 바로 이 다윗 히스기야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다윗과 같이 모든 행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했습니다. 남유다 전역에 있었던 산당들을 다 제거하였고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바알의 우상도 제거하였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 전염병이 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 심판할 때 뱀을 만들어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살렸는데 그 노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사사기를 시대를 지나서. 근데 그 시대에 있었던 노뱀을 이 히스기야 왕이 그걸 깨뜨린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과 같이 섬겨버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이면 그겁니다. 노뱀을 보는 것마다 고침받는다. 만지기도 하고. 그런 미신적인 상황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것까지 깨뜨려 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부터 7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느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더 떠나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앞에 정말 온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떠나지 않았던 그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지금 사건이 임한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 인생의 모든 것이 깨어질 위기, 그런 위기가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을 지키던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하여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여러분 남유다로 지금 진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봐보세요.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성경에서는 그 찬란했던 북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가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했다고 표현해요. 그 원인이 열왕기하 18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남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도록 그것을 여러분 그가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 북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결정한 것은 결코 자신들이 노력과 자신들이 군사력, 자신들이 의지, 힘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여러분 윤택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강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상황을 보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같이 북쪽으로는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과 얼마나 많은 그런 대국들이 있습니까? 밑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온 사방에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당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큰 일을 당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나라의 위기를 당했을 때 도와줄 나라가 과연 있습니까? 동남아시아의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태국이 도와주겠습니까? 필리핀이 도와주겠습니까? 일본이 도와주겠습니까? 어디가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을 때 여러분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하여서 부산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침략 가운데 나라가 사라질 그런 위기 가운데 그 속에서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 군사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위기도 군사적인 위기도 아니에요. 바로 신앙의 위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시온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당한 이유는 말씀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여러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반드시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붙잡아 주시고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면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딜 가든지 형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연합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는데 아수르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신앙이 좋아도 위기는 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위기는 와요. 병이 들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많은 위기가 와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신앙이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떠한 것도 여러분 아프지도 않고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현실을 보면은 신앙이 좋아도 위기가 와요. 가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질병의 위기가 다 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모르겠지만 그런 위기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 위기 가운데 포기하고 무너지고 끝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날 버리셨냐가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체험의 어떤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그 전쟁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살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 무너지고 다 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문제는 다 일어나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앞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여 이러한 큰 문제 저에게 주신 것 더욱더 주님 붙잡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붙잡고 나아갈 때 더 큰 역사,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기회인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겁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이 왔는데 랍사게라는 사람이요 정말 조롱해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해요. 야 너희들 힘도 없는 너희들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를 다 무너뜨렸거든요. 다 무너뜨렸어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뜨렸을 때 이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하면 야 수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더라. 자신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강구했지만 봐라. 그렇게 자신들의 신을 불렀던 그 나라들이 다 안전했냐? 다 멸망했지 않냐? 다 우리한테 다 초토화되지 않았냐?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과연 그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줄 줄 아냐?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가 너희를 안전하다고 얘기했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자꾸만 여러분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당장에 너희를 항복하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을 빼놓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처럼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낙심을 불어넣어요. 좌절을 불어넣어요.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얘기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꾸만 낙심하게 만들고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만들고 움찔들게 만들고 여러분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쫙 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의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만 안 된다, 끝났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어둠의 영들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들 쫓아내기를 주의로 축하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아수르가 왕이 보낸 이 랍사게는 끊임없이 떠들어요. 계속 떠들어요. 다 듣게 만들어요. 공포에 실리게 만들어요. 과연 어느 나라가 안전했냐? 다 망했다. 다 무너졌다. 다 불탔다. 그 신들은 아무런 힘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꾸만 위축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다른 신들은요 도울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을 바라보시며 영혼들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소리를 치며 만들며 더 나가서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러한 조롱의 말들, 낙심의 말들, 너희들이 정말 이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그런 편지를 딱 보내는 겁니다. 우리 19장 10절부터 13절 우리 앞에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할 이래를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데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사실이잖아요. 나라들이 망했어요. 신들이 지키지 못했어요. 너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냐?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과 상의하고 토론하고 어떻게 하냐 회개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그것을 받고 어떻게 했느냐 아무 말 없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편지를 탁 펴놓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왜냐?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펴놨을 때 그때부터 이미 해결의 시작은 여러분 시작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끙끙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내게 쉬라.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미 우리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과 회개하는 거, 사람들에게 토론하고 내 어려움 얘기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정말 어려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고 내 사정을 아뢰고 내가 감정이 얼마나 힘들고 내가 지금 얼마만큼 위기인지를 갖다 다 소상하게 아뢰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고요. 이게 여러분 승리의 비결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승리예요. 나가면 감당하는 거예요. 나가면 길이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너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손으로 구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입이 드러납니다. 아니야 가라 했습니다.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갔습니다. 근데 막상 갔는데 바로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하자마자 바로가 분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준 거예요. 더 큰 힘든 노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받아서 너 때문에 우리가 더 죽게 생겼다. 네가 그런 말을 괜히 왜 해서 모세 네가 왜 말을 해서 바로의 손에 칼을 쥐어주냐. 그 칼로 우리 죽일 거 아니냐. 왜 그런 긁어부스럼 만드냐. 가만히 있으면 그래 이놈은 괜찮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동족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구하러 왔는데 자신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왔는데 그런 말을 당하니까 이 모세가 여러분 참 두려웠어요. 근데 무엇이냐? 모세가 40년 전에 이미 애굽의 왕자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애굽의 한 군사를 쳐 죽였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모세는 깨닫기 원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통해 너희를 구원한다는 걸 깨달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도 어제 그 군사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느냐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겁나서 광야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지금 와서 또 그런 얘기를 당하니까 백성들한테 40년 전 일이 또 반복될 거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근데 40년 전 모세와 지금의 모세는 달라요. 그때의 모세와 지금의 모세가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급히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하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0절부터 21절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지금 소상하게 아뢰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갖고 펴놓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모세가 자기의 처진 지금 닥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놓는 거예요. 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거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백성을 애굽의 바로와 애굽을 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을 듣고 모세가 힘을 얻어서 또 감당한 것이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광야에서도 그런 일이 나왔어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핀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들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펴놓으세요.
사람 만나는 것도 보고 하나님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그렇게 여러분 토론하는 것도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거 그거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또 그래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정을 다 펴놓고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당한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그 길로 여러분 인도해 주셔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펴놓으세요. 저도 요즘에 습관이 뭐냐면은 어떠한 일이 만났을 때 예전에는 건축하면서 뭐 하는데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전화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토론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지혜가 뭐냐? 무조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책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 영수증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가 필요한데 이거 어떡합니까?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거짓말같이 그 돈에 채워지게끔 하나님께서 바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또 그 문제의 내용을 가지고 또 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 의지하지 마세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사람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야속하고 배반감 느끼고 사람이 여러분 실망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알기 원하시냐? 사람 의지하지 마라. 붙잡지 마라. 그 사람이 널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통해 너를 도울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났습니까? 그것을 펴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떡하죠?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떡하죠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들으시고요. 정말 사람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 경험도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꾸만 가장 우선순위가 사람이 먼저 떠오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펴놓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요, 그거에 합당한 방법과 길로 여러분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다음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렇죠. 펴놓는다는 건 영적으로 상징적인 거예요. 펴놓는다는 게 뭐냐? 아뢰인다는 거죠. 그 내용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딱 펴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보시고, 아, 그래?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전하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하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미워하여 명령을 주시옵소서. 17절 시작. 여호와여, 여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로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라 멸하였나이다.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래인 거죠. 아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런 걸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정 얘기하세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이 정말 망가뜨릴 만큼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펴놓으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저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요. 어떻게 반응하시냐? 20절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해 주십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입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뭐라고요? 네가 아수르 산입 때문에 내게 기도한 거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걱정하지 마라. 히스기야야, 걱정하지 마라. 널 둘러치고 있는 그 몇십만이 되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큰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없어요.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큰 문제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라. 그 왕은 죽게 될 것이고 대군들도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34절입니다. 뒤에 가서 19장 33절 34절에 다음과 같이 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3절 34절 시작.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이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34절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하신 대로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35절에 나옵니다. 이 3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할렐루야. 야, 아무리 큰 문제도 주님 앞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얼마만큼 감사한지 몰라.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라고 막 소리 지르고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아닙니까? 떨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축복하시면 여러분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 의지 말고 환경 때문에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려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송장만 된 게 아니라 이 사내립도요, 그렇게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내립도 자신의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요.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고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룩스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리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이 자신의 신 니룩스 신전에서 아들들이 해서 죽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그 기도하는 신전에서 아들들이 해서 죽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조롱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 너는 죽어야 돼. 근데 어디서요? 자신의 신전에서. 자신의 신이 가장 높다고 했던, 자고했던 그 신전 안에서 그 신께 기도하다가 아들들이 해서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하시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세요. 나아가서 펴놓으세요. 그 문제를 펴놓으세요. 하나님, 이번 달 월세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이것이 이렇습니다. 문제적인 어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황적인 것들을 다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지만 주님은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길이 없지만 주님께는 길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는 방법이 있고 주님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사람한테 전화하고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무릎 꿇으세요.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정과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것, 전능하시다는 걸 보여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책을 펴놓고 그 펴놓고 아래일 때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각과 마음에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이제 끝났다. 원망하지 마세요. 이제 끝났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에 어둠이 들어옵니까? 안 되겠다. 끝났다. 포기한다. 그런 말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분을 찾는 자마다 상 주신다는 게 뭡니까? 응답이잖아요. 해결이잖아요. 아니십니까? 그 해결할 걸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펴놓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그 글을 여러분 책을 펴놓는 순간 그 문제의 내용들을 다 펴놓는 순간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돼요. 하나님의 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하나님 시편의 마지막 시편 9편 10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편 9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주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항상 주님을 찾는 저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반드시 해결되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고 힘들어서 낙심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도 많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펴놓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